빛 가운데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있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여기 지금 환자로 있는 우리 이찬희 형제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교통사고를. 그래서 이제 오른쪽 지금 어깨를 지금 다쳐 있는데 얼마나 많이 다쳤으면 운전자는 돌아가시고 찬희 형제는 이제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많이 다쳤는데 굉장히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는데 통증이 너무 완화됐다고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도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통증이 완화됐을까? 그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BC와 AD 즉 기원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Before는 Before Christ라는 약자인데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연도를 말합니다. 그 AD는 라틴어 안노 도미니라는 약자로서 이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연도를 AD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전과 예수님의 탄생 후로 완전히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 BC와 AD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역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무슨 변화? 신분의 변화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노의 자녀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슨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녀.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냐면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냐면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손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친근한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그 베푸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그 대가는 뭐였느냐?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감탄을 하며 외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작정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죄인들을 불러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초청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들을 부르신다고 해요. 죄를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셔야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전도를 통해서 왔든 아니면 스스로 왔든 아니면 억지로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만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귀가 열려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또 뭐가 생기느냐? 말씀이 들림과 동시에 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듣는 중에 우리 마음가운데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믿음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귀가 열려져서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 과정을 거쳤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그 변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있지만 그것은 내적인 변화이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도 내 외모가 여전히 그대로이고요, 내 형편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금방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인해서 내 내적으로 변화가 됐지, 외적인 환경이나 내 외모나 이런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을 다 또 하나님의 자녀도 겪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찬이 형제처럼 교통사고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늙습니까? 하나님 자녀 늙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죽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나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오늘 본문 사도 요한도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진짜 모습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참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변함이 없네? 이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자신의 믿음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배도 소홀히 하고 또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외모도 같고 환경도 같고 형편도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게 뭐냐?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고 죽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이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이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우리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 수가 있다. 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죠. 나사렛은요, 아주 촌동네. 그래서 거기는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나사렛 출신이라면 완전히 깔봤습니다.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야, 우리가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니까. 아니, 그 깡촌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색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노숙자 모습이에요. 옷도 해지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집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풍찬 노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골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 그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렇게 노숙자처럼 그랬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그게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세 제자, 12제자 중에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참모습,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변형이 됐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속에 감추어진 그 생명이 이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그 생명이 진가를 발휘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 드러나.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겉으로 봅니다. 겉사람을 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죽지 않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이제 드러날 때가 곧 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참 완전히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재산도 뺏기고 추방당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유리하면서 방황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숨겨져. 그런데 그 생명이 곧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바로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럼 우리가 그 나비의 변태를 보면 알잖아요. 나비가 처음에는 뭐죠? 애벌레야. 애벌레가 얼마나 볼 때 징그럽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라면 화려한 나비로 변신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깨끗게 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때가 곧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부인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보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때가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광과 칭찬과 상급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는 것은요,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곧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작은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우리가 승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때가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